네, 오늘 순종하면서 지혜가 나온다. 순종하면서 지혜가 나온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 지난달에 사무엘 상을 살펴보았는데, 사무엘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실패도 하고 그런 장면들을 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를 시작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데, 사무엘 하는 말하자면 사울이 평생 그 왕자리에 집착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길보아 전투라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사무엘은 죽었고 자기는 너무 다급한데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떠나셨고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진짜 사무엘인지 귀신인지 하여튼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너 내일 죽는다, 이런 그 신탁 어떤 예언을 받고 실망해서 그 다음날 가서 진짜 죽었다. 이제 거기까지가 사무엘 상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블레셋을 망명해가지고 아기스라는 왕 밑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됐어요. 이제 너도 나와라, 같이 싸우자. 사실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아기스 밑에서 싸웠으면 나중에 왕 못 되죠.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그에게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블레셋 신하들이 야,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 군대에 넣을 수 있냐? 사울은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 다윗 아니냐? 빼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자기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왔더니 아말렉이 또 여자들과 가축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불태우고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진짜 엉엉 울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뭘 봤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히 군급하였으나 심히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을 얻었더라. 그래가지고 쫓아가잖아요. 아말렉 쫓아가가지고 애굽 소년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시 찾고, 다시 가축들 찾고, 재산 찾고, 그렇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사울을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다윗,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느냐 하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나오다가 사무엘 하 딱 1장에서 그래서 사울은 죽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고 이제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로 딱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울 죽었으니까 너무 좋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아말렉 소년이 나옵니다. 아말렉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다윗의 진영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 하면, 그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전쟁에서 내가 졌다는 건 네가 알 수도 있겠다. 근데 어떻게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건 네가 어떻게 네 눈으로 봤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봐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답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앉아요. 자, 길보아 산에 가서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전투의 용병으로 기용된 아말렉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딱 뒤로 돌아와서 자기를 불렀대요. 너 누구냐?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아직도 내가 목숨이 있는데 잘못하면 저 사람들한테 내가 칼에 맞아 죽겠다. 나를 좀 죽여달라 라고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한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10절에 그를 죽였다. 그리고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 이게 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증거를 갖다 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게 정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 맨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사울이 자기 부상당해서 자기 병기 잡은 자한테 야 나 죽여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입니까? 두려워서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죽죠. 병기 잡은 자도 그 앞에 엎드려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떡고물을 얻어먹으려고. 다윗을 평생 미워한 사울이 죽었다는 그 해석을, 그 소식을 알려주면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다윗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무슨 인터넷이 있어요. 또 다른 증인이 있어요.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는데, 팔고리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근데 이제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분위기 이상하다. 다윗은 왜 이렇게 슬퍼하지? 보면서 이제 여기 12절에도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너는 누구냐 하고 또 물어봐요. 저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인데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죽여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자, 다윗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안 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분별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이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이 평생 사울이 죽기까지죠. 붙잡고 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다윗에게는 이게 선악과 같은 거였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였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요. 여러분, 아말렉 이 청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머리 잘 돌아갔죠. 이렇게 하면 다윗이 좋아할 거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 이거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접근했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죠. 사실 거기 넘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잔머리를 잘 굴리고 세상을 잘 판단하는 것. 이 시대는 이렇게 해야 돼.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시대를 분별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 이 지혜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에서 100절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그것이 비록 당시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평생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보같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죽을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경외하라 하시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 너무 어렵고 너무 지키기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막 사울을 생각하면 감정이 막 사랑이 솜솟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지 내가 미워하지 않겠다 저 사람을 존중하겠다라고 한 그 마음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평생 다윗에게 지혜가 될 것입니다. 살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는 거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아말렉 청년은 자기의 잔머리로 사울이 죽었다고 말하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고 수를 썼지만 다윗은 그의 평생 참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므로 너는 그를 경외하여야 한다는 이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분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 청년의 꾀를 결론적으로는 분별할 수 있었고 또 다윗은 그의 평생 왕으로 있는 동안 어떤 압살롬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반역자들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지혜, 내 생각, 상황을 판단한다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는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